자,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죠. 온 만물을 다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 땅에 살아가는 한 80억 정도 된다 그래요, 인구가. 이 80억 되는 이 인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실. 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러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그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수가 80억이나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 중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와,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늘에 수억의 별들이 있잖아요. 뭐 수억 더 되죠. 엄청 많은 별들이 있죠. 그렇게 많은 걸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이 지구 하나를 바라보셨고, 이 지구 거기에서도 작은 이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작은 나 하나를 관심 갖고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이 신비가 너무 커서 감동이 별로 안 오죠. 감탄이 별로 안 되죠. 네. 하나님이 축복의 샘플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온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하게 나아갈 때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가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해줄게. 내가 너의 후손들을 내게 후손들을 줄 건데 하늘의 별처럼 줄 거야. 예, 자식 하나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줄 거야. 이런 믿기지 않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신 게 지금 모세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별과 같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보다 더 나아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들과 이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중매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러려면 여태까지 광야에서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했었잖아요. 그 목이 곧은 백성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여태 광야에서 볼 때 경외심 없이 함부로 거역했던, 교만했던, 자기 의로 가득 찼던 그런 습성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을 곧게 해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나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몸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 할례라는 거는 이제 몸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배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때로는 한 3일, 때로는 한 일주일을 괴롭게 보내게 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몸에 새기는 겁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새기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받는 것처럼 이 세례의 표식을 통해서 교회의 한 몸된 일원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것처럼요.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 모세까지 다 할례를 행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도 몸의 할례를 했는데 목은 꼿꼿한 거예요. 목이 곧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몸에 하는 그 형식적인 할례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지금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 사항들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람 마음에 가죽을 베내는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 가죽을 베어라. 그러니까 마음의 살을 베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우선 속사람의 그 완악함과 그 고집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오늘 11장은 좀 2부 순서에 다룰 건데요. 11장에 보면 어떤 복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이른 비는 한 10월, 11월 달 내리는 아주 이슬 같은 비예요. 그 비가 여름 내내 이렇게 말라있던 땅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러면 땅이 부들부들해져서 거기에다 이제 씨를 뿌리면 거기서 이제 경작을 해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딱딱하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부드럽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의 할례도 어찌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내 자신의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마음 가죽이 쉽게 벗겨져요. 계란도 삶으면 딱딱한 그 계란도 삶아갖고 그 다음에 찬물에 확 넣으면은 그 딱딱한 그 껍질이랑 속에 있는 게 싹 분리가 돼서 쉽게 까지지 않아요? 예, 그런 거죠. 은혜를 주십니다. 여하튼 이 할례에 대해서 선지자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우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4장 105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나한테 돌아오라. 정말 너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버리고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맹세를 해라.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복을 빌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로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이 가죽을 베는 할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말기에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너무나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의 가죽만 베는 그 형식적인 할례만 하지 말고 마음 가죽을 베라 하시죠. 마음의 껍질을 두껍게 자기를 감싸고 있는 그 껍질을 벗어내라. 그래서 하나님 뜻과는 멀리했던 그런 영적으로 둔감했던 그런 것들을 할례를 통해서 돌이키라 하십니다. 이 할례가 되지 않은 마음은 어떠냐면 그 상태가 뭔가 경고가 와요. 전쟁의 경고, 기근의 경고, 전염병의 경고, 재난의 경고가 와요. 주의를 하도록 선지자가 외쳐요. 그리고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도록 신호를 보내와요. 그래도 태평합니다. 태어납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낮아져서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될 텐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이 할례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탐욕과 같은 죄의 유혹에 그냥 끌려가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거죠. 게으름과 무력함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다면 이 회개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서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가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마음, 이 굳은 마음에 이대로 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의 벽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의 할례의 두꺼운 가죽살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할례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그렇지 않으면 늘 부딪히면서 껄끄러운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른 채 시간만 보낼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결코 만족이나 평안이 없고 결국은 행복은 떠납니다. 결국 불행한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굳은 그 완악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깨뜨려 주시고 배언해 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까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첫 단계는 우선 우리 신명기 돌아오시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 17절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큰 신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 사실은 신이 없어요. 다 인간들이 상상 속에 만들어낸 신들이니까요. 그분과 비교할 만한 신 없어요. 그러나 가장 큰 분이라는 거죠. 예. 이 초월자,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 능력이 많으신 분, 그래서 두려운 분,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본 모습을 보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 모습을 보십니다. 속물근성의 인간들처럼 뇌물을 뒤로 챙기는 것, 그런 것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무시받는 존재들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관심에서 이렇게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가장 밑바닥에 낮은 곳에 있는 그곳에 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되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챙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 계신 분이셨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살피시고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먼저 행하고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알고 닮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회적 약자를 품는 자, 곧 그런 자가 마음에 할례 받은 자입니다. 보통 이제 내가 배부르고 내가 등 따뜻하면 누가 배가 곪고 있는지, 누가 추워서 떨고 있는지 별로 관심을 보이지 못합니다. 정작 배가 고파 본 사람이 추워서 떨어 본 사람이 그
사정을 이해하고 좀 더 이렇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시절을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언제요? 40년 전에. 어디서? 이집트에서. 거기서 힘겨운 노예 생활, 나그네 생활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이렇게 다리 뻗고 이렇게 따뜻하게 누워서 뭐 잠자고 이런 게 허락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예.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앞서 5가지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순종은 이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면서 그 땅에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과거에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작고 얼마나 낮은 자였는지 알 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지도 가늠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한테 크고 두려운 일들로 광야 여정을 걸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면서 그분을 경외하고서 그리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11장은 이제 간략히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에 다루겠습니다. 자, 앞서 하나님이 5가지 명령을 하셨다고 살펴보았죠? 이 명령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복이 어떤지 설명을 합니다. 매번 여기 11장 1절에 보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한 다음에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요구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고 신앙의 발판으로 삼게 됩니다. 과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두려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했던 것들, 그리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울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8절에 보면 또 너는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또 나오시죠. 그렇게 살면 또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4절에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적당한 은혜가 때마다 공급되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오래 산다는 거죠. 오래 산다.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너희 자손들까지도 풍성하게 누리면서 오래오래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을 2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구대로 살면, 하나님의 요구사항대로 살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 했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 쫓아낼 거다. 아무리 강대해도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까 너희가 선택하라 말씀하시죠. 자, 우리 마지막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평해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돼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세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섬겨갑시다. 아멘. 주님이 돌보시고 또 주님의 눈이 여러분 위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이 맺기를 원하셔서 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 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도를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의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뜨겁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달하고 나누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누리도록 돕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스라 소망교회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이웃들, 돌봄받지 못했던 이웃들, 하나님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 알고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